나를 구원하신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나라로 보면은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날이죠. 참 지도자가 공백 상태, 그래서 나라가 어수선하고 혼란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사시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고 나라를 세우셨고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역사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지만 그들은 늘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고 그러다가 이웃 국가들을 들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는 이 놀라운 사건을 사사기에서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기록된 사무엘상 6장의 배경은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엘리는 몇 년간 이스라엘에서 사사로 다스렸냐면 40년을 다스렸습니다. 하여튼 오래도 했어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왕 중에서 가장 오래한 왕이 누구예요? 영조. 영조가 40년 왕위에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엘리도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40년 동안이 이스라엘 민족적으로 보면 참으로 어둡고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이 엘리 제사장은 진정한 백성의 지도자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영안이 어두웠던 사람이고 지도력을 상실했던 사람이고 이 성경에 우리가 기록을 보면 엘리 제사장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을 정도로 그는 무능하고 어리석고 타락한 백성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는 타락할 대로 타락해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제사하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 가지고 오면 갈고리로 찍어 가지고 거기에 걸린 거는 자기들이 먹고 남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렇게 타락하고 못된 아들들이었습니다. 이 엘리 제사장 시대에 얼마나 이스라엘이 어두웠냐면 사무엘상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왔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쳐버렸다는 것. 어둡고 답답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시대. 엘리 제사장의 두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서 이것은 육적인 눈만 눈이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그가 어두워져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어리석은 제사장의 시대였다고 하는 겁니다. 육신의 눈도 어두웠고 영안도 어두웠고 하나님의 말씀도 들을 수 없는 암울한 시대. 바로 이때에 뭐가 이제 일어나요?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략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도 이 타이밍이 어찌 그렇게 잘 드러났는지 제사장이 영안이 어두웠고 그 아들 두 망나니 같은 아들들은 마음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쳐버리니까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요?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략해 온 거예요.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말씀 안 하셔도 이스라엘이 졌습니다. 이겼으면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리겠죠? 졌어요. 전쟁에서 졌어요. 몇 명이 죽었냐? 이스라엘 백성 군사 4,000명이 블레셋에 의하여 그날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이런 상황이 됐으면? 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이런 재앙이 왔구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겠구나 하고 기도했겠죠. 기도해야 맞아요. 아멘 하세요. 그런데 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런데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민족과 지도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야, 우리가 왜 전쟁에 졌냐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전쟁하는데 앞장 세우고 가서 싸워야 이기는데 우리가 법궤를 가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에서 졌구나.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여호와의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제일 전선 앞에 내세우고 전쟁에 갑니다. 근데요,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졌다니까요. 졌으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한다니까요. 사무엘상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는데 살육이 심히 크니라. 그날에 죽은 숫자가 3만 명이야. 몇만 명이요? 3만 명. 세상에. 아까는 몇 명 죽었다고 그랬어요? 4천 명. 그런데 세상에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와서 법궤를 앞세우고 가는데 몇 명이 죽었어요? 3만 명. 놀랍게도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법을 떠난 결과는 어떻게 됐는가? 죽음과 죽음뿐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비참한 결론이죠. 엘리 제사장은 어떻게 됐는가? 엘리 제사장이 몸이 비둔해가지고 일어서지도 못해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소식을 전하는 소년이 달려옵니다. 어떻게 됐냐? 전쟁에서 어떻게 됐냐? 엘리 제사장이 우리나라가 졌습니다. 법궤는 빼앗겼습니다. 당신의 두 아들은 죽었습니다. 엘리가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죽었다. 어떻게 했다고요? 목이 부러져서 죽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거역한 백성은 뭐라고 하냐면 목이 고든 백성이라고 그래요. 엘리 제사장이 왜 목이 부러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목이 부러져서 죽은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은 40년 동안 쓰디쓴 패배와 절망과 좌절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요, 엘리의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그 아들 중에 한 부인이었죠. 며느리가 있었는데 그 며느리가 배가 불러서 해산하는데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그 날에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 이가봇이다. 뭐라고요? 이가봇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야 했던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내세우고 전쟁터에 갔다가 전쟁에서 패하고 3만 명이 죽었을 때에 그 며느리가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이가봇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 이것은 엘리 가문의 몰락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저주입니다. 그런데요, 참 기가 막혀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서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요, 다곤의 신전에 이제 다곤은 물고기 모양을 한 블레셋의 신인데 별 이상한 신들을 막 만들어놨어요. 그 블레셋 바알신 아스다로 다곤의 신전에 하나님의 법궤를 세워놨어요. 그 다음날 사람들이 가서 신전의 문을 딱 열었는데 세상에
자기들의 신, 그 다본 신상이 여호와의 법궤를 향하여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야, 그 사람들이 그랬어요. 야, 이거 이렇게 두면 큰일. 그게 아니고, 야, 이게 왜 넘어졌냐? 우리의 신을 다시 세우자. 세웠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다곤의 신전에 가서 문을 다시 열었는데 이제는 다곤의 목이 잘리고 팔과 다리가 잘려가지고 몸뚱아리만 남아서 법궤를 향하여 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그런 상황이 되면 빨리 재앙을 얻게 할 것인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하나님이 블레셋을 치시니까 빨리 사람들이 독종이 나고 몸이 헐고 종기가 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쓰러져 갑니다. 안 되겠다. 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여호와의 법궤를 여기다 놓으면 안 되겠다. 아스돗으로 옮겨라. 아스돗으로 옮기니까 아스돗에 있는 사람들에게 독종과 종기가 나서 사람들이 죽을지. 야, 안 되겠다. 가드로 옮겨라. 가드로, 에그론으로 옮겨라. 하나님의 법궤를 계속해서 옮겨가게 됩니다. 그런데 에그론의 백성들이 얼마나 그 악한 독종이 몸에 나서 죽게 생겼는지 백성의 부르짖음이 하늘을 사무쳤다.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 땅에 들어온 지 7째 달이 되는 해에 그 날에 블레셋 반백들이 모였습니다. 야,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들에게 의견이 제시가 됐는데 이 여호와의 법궤를 우리 땅에 두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재앙이 끝도 없이 펼쳐지게 될 것이니 수레를 만들어서 그 수레에 여호와의 법궤를 실어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냅시다. 그래서 그들이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새 수레를 만들어서 그 수레에 여호와의 법궤를 싣고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하는 전남의 소 2마리를 그 수레를 끌게 하고 여호와의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냅니다. 근데요, 이 소 2마리는 송아지가 딸린 소예요. 뭐가 딸렸어요? 송아지가. 근데 사람들이 악독해. 송아지는 집에다 가두어 놓고 그 소, 어미소, 젖을 먹이는 어미소한테 이제 수레를 끌고 가게 하는 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동물들도 말 못하는 짐승들도 모성이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자기 새끼들 때문에 목숨을 바치는 그런 짐승들도 있어요. 여러분, 중국의 진나라의 황원이라는 황제가 총나라로 가기 위해서 장강을 거슬러서 배를 타고 올라가는데 삼엽이라고 하는 지방에 도착했을 때 그 배에 타고 있던 군사 중에 한 사람이 숲속에 들어가서 원숭이 새끼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배에 원숭이 새끼를 싣고 강을 계속 거슬러 올라가는데 원숭이 어미가 소리 지르면서 나무를 타고 그 배를 백리를 쫓아서 옵니다. 그런데요, 백리는 40km거든요. 40km를 그 원숭이 어미가 소리를 지르면서 왜 내 새끼를 잡아가냐고 쫓아오는데 갑자기 40km 배가 도착했을 지점에 나무에서 그 원숭이 어미가 배 가방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 원숭이 어미에게 뭐 화살을 쏜 것도 아니고 매로 때린 것도 아닌데 원숭이가 떨어져 죽었어요. 그러니까 황제가 이상한 거예요. 야, 이 원숭이 어미의 배를 갈라봐. 배를 갈랐는데요, 원숭이의 창자가 도망 나 있었다. 자기 새끼를 잡아가니까 이걸 보고 단장이라고 하거든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다. 우리 노래에도 그런 노래가 있어요. 단장의 미안이 거기.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다. 근데 이 원숭이도 자기 새끼를 잡아가니까
하다가 끊어져서 죽을 정도로 새끼를 향한 모성이가 그렇게 강한데 이 소들을 생각해 보세요. 전나는 소들이 지금 이 소 두 마리가 수레를 끌고 가는데 저 멀리에서 엄마 저쪽 엄매 울 때 이 소 두 마리의 귓가에 송아지의 울음소리가 들려갑니다. 이 소로 봐서는 피가 끓는 거예요. 블레셋 방백들이 그렇게 결정합니다. 야, 이 소가 송아지가 울어대도 제 길로 이 수레를 곧장 끌고 가면 이 재앙이 여호와가 내린 재앙이 맞고 이 소가 새끼의 송아지의 울음소리를 듣고 송아지에게로 달려가면 우리에게 내린 재앙은 여호와가 내린 재앙이 아니고 우연히 생긴 일이라. 우리 10절 12절 아까 같이 읽었는데요.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12절 사무엘상 6장 10절 12절 시작.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전나는 소들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괴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길에서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가니라. 여러분, 이 소리는 새끼의 그 울음소리니 찢어지는 그 마음을 안고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소는 말 못하는 미물에 불과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그 소를 어거해서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도록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베스메스로 가는 소, 애끓는 오정을 뒤로 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수레를 묵묵히 끌고 베스메스로 가는 이 소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이 소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영혼 내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기꺼이 지시고 그 죽음의 길을 가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택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그 복음,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하라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아멘.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누구시더라고요? 너는 누구라고? 하나님의 것이라. 아멘. 주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베스메스로 가는 그 소가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베스메스로 가는 소와 같이 주님의 십자가, 주님이 나에게 지어주신 그 십자가 붙잡고 아멘. 주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아멘. 그 십자가의 길. 아멘.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길을 가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제가요, 이 찬양을 오늘 해보려고 어제 연습을 엄청 많이 했는데 여기에 반죽이 없더라고요. 들어보세요. 강수정 선교사님이 부른 찬양인데 이 찬양을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여기 가슴을 찌르게 하는데 가렵니다 베세메스로 가렵니다 베세메스로
어린 송아지 울어대도 가렵니다. 베세메스로.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라고 명령하신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요 순종의 길이요 아멘. 복음 전파의 길이며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길은 넓은 길이 아닙니다. 이 길은 좁고 험한 길이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는 길. 아멘. 여러분, 주님이 가라고 명령하신 이 길은 늘 행복하고 기쁜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베세메스로 가는 그 길은 소가 울며 갔듯이 눈물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아멘. 우리가 흔히 그러지 않습니까? 이 목회의 길, 사명의 길, 주여. 눈물 없이는 갈 수 없는 길. 아멘. 때로는 애매히 고난을 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기철 목사님처럼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비치구나. 연약하온 두 어깨에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에는 가시관 뺨에는 붉은 피 죄 없이 걸어가신 영문 밖에 길이라네.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땀방울이 주님 나라에 갔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내가 내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겠다.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하는 이 길은 구원의 길이요 영생의 길이요 영원한 본향을 향하는 길입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지라도 이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맞이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냥 내가 생명의 연료관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조금 힘들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이 조금 없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조금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어떻습니까?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결코 이 길을 포기할 수 없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늘 갈릴리 해변을 다녔던 전도자의 고백처럼 내 집은 갈릴리 해변 푸른 풀밭이 갈 수 있는데 내 사명 닿기까지 갈 수 없네. 그리운 내 본향지.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좀 가슴 아픈 얘기를 좀 더 해야 됩니다. 14절에 보니까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베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사람들이 너무 잔인한 것 같아요. 수레에 여호와의 번개를 싣고 베세메스까지 갔으면 이제 집으로 돌려보내서 새끼들에게 젖을 주게 해야지. 세상에 그 어미들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이 소들은 사랑하는 그
새끼 송아지들과 영원한 이별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1장에 가이사라에 도착한 바울,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바울을 만류합니다. 바울 선생님, 사도님, 예루살렘에 가면 죽습니다. 제발 올라가지 마세요. 그때 바울이 사도행전 21장 13절에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여러분,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비겁한 겁쟁이가 되었지만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나는 로마에까지 가서 십자가에 거꾸려 매달려 순교하기까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감당하면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과 같은 그 고백 속에서 그렇게 죽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자신의 명예나 자신의 권세나 자신의 부를 당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은 그렇게 기꺼이 자신들의 목숨을 바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거부하셨다면, 우리 예수님이 골고다에 가시지 않으셨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죄악 가운데 저주와 사망 아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법궤를 메고 벳세베스를 향했던 그 소처럼 묵묵히 고난의 길도 말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했던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도 봅니다. 우리 주님, 제가요 오래전에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던 황영조 선수가 TV에 나와가지고 고백을 하는데요. 그 황영조 선수가 주로 운동을 마라톤을 했던 곳이 강원도인데 강원도는 군부대가 많잖아요. 몇 시간씩 뛰는데 군용 트럭이 저 앞에서 오면은 얼마나 그 뛰는 것이 고통스러운지 자기의 몸을 그 마주오는 군용 트럭에 내던져버리고 싶은 충동을 수도 없이 많이 겪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축구 선수 중에 가장 유명한 선수가 누구예요? 박지성. 박지성은 좀 옛날이고 지금은 손흥민이 제일 유명했어요. 근데 여러분, 손흥민의 아버지가 손웅정 씨인데요. 얼굴 한번 봐보세요. 깍두기처럼 생겼는데요. 손웅정 씨가 TV에 나와가지고 손흥민이 어린 선수 시절에 운동장을 오늘 운동장 100바퀴 돌아 그러면 틀림없이 100바퀴를 돈대요. 깨가 있는 사람 같으면 한 90바퀴 돌고 100바퀴 돌았다고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100바퀴 돌려고 하면 끝까지 100바퀴를 도니. 그럼 그 손흥민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물었어요. 그럼 만약에 그 말을 안 따르면 어떻게 되면? 안 따르면 죽지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과거에 그런 시간인 아픔과 고통을 인내하고 참았기에 오늘의 손흥민이 있었고 황영조가 있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 사명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나갈 때에 어찌 손흥민이나 황영조가 겪었던 그 고통에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것보다 100배, 1000배 더한 고통을 감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설교를 하다 보면, 이런 말씀을 듣다 보면 소가 위대한 줄 알아. 그 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벳세메스로 가는 그 소.
송아지 울음소리가 들리는데도 곧장 하나님의 법궤를 싣고 가게 하신 분이 누구냐. 그 소를 억어하시고 그 소를 끝까지 사명 감당하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소의 헌신이, 소의 순종이 대단한 것이 아니고 그 말 못하는 그 소를 사용하신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위대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이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딸아, 벳세메스로 향하여 네가 가기를 내가 원한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벳세메스가 어디입니까? 우리 교회이고 우리의 사역지이고 우리의 가정이고 내가 속한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은혜를 나누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야 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환경과 형편을 바라보면 우리는 좌절하고 두려움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를 지켜주리라. 오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가라고 명령하신 그 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눈물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 연약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벳세메스로 가는 그 소를 억어하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도와주시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